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있는데 성가짐 혹시 띄울 수 있습니까요? 25장부터요. 제가 성가짐을 요거를 66년 동안에 62곡을 작사한 거 있어요. 그래서 첫날 했던 거는 제가 작곡한 거고,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한 50권 정도는, 50가정 정도는 드리려고 그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부터 선착순으로 드리고, 이 교회는 모자라면 다시 붙여실지라도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오늘 우선 한 두 곡을 연습하겠습니다. 25페이지요.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의 죄악은 떨지 않고 그 사람 혼자 뛰네, 이 가사인데요. 전라도 목포에서 선교 갔다가 YWCA 장소를 얻어가지고 오는 전도 집회 갔다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재워준 사람도 없고 밥 준 사람도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의자 1인용 의자 쇠 의자를 놓고서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막 떨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누워서 자는 것보다 일어나 기도해야지 하고 일어나 기도하는데 이 노래를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곡에다가 그냥 부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중간 음이라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헛게 따라할 수 있어 해주세요. 진동을 하면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의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보옵소서. 내 맘속에 현기마귀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언을 하면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붓으로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누나 사랑 많은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케 합소서. 아홉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 서면은 죄인 위한 불못지요.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 열매 결실하여 주님 만나보세. 아멘. 15장을 하겠습니다. 15장을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돈 라이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안식년이 돼서 7년 만에 미국에 돌아갔더니 돈 라이스 선교사님 사모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그냥 나가버렸더래.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이래서 부른 노래가 우리 한참 수십 년 전에 유행하던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그 노래를 돈 라이스 목사님 지으신 노래예요. 그래서 나는 곡은 누구 곡인지 모르지만 여기다 제가 개사를 해가지고 한참 나는 살고 싶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좋아서 부르다가 원주 최악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러 들어갔는데 주님이 사흘째 되는 날에 이 가사를 주셔서 제가 거기다 붙였어요. 아시는 분은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우물우물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 불과 같이 헛되고 그 영광은 저빈들 빈꽃 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니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내 마음 세상 파도 밀려 요동할 때 주의 능력 된 팔로 날 붙드시사 환난 풍파 다가도로 깊이 깊이 안고서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주옵소서. 세상살이 고달프고 인생살이 괴로워 육의 장막 무너지고 시험 닥쳐도 너와 나는 저 하늘의 영생 희망이 있으니 나는요 주 말씀 붙들고 살래고 이 세상 부귀 영화 멀리 멀리 떠나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주 계시니
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 몰라요. 뜬구름과 같은 길을 우리들 갔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 바라다 볼 때 황금 보석 꾸민 집과 금멸 유관 보인 그리우 내 고향 언제나 가나요. 6천년 지루한 밤 언덕은 언제든 밝은 세계 주님 나라 내 나라 되나 못 견디게 그리워서 하늘 보면 파도와 같이도 기쁨이 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변하기만 하는 우리 신랑 예수님만 영원 불변해. 이 땅 위의 죄악들은 나를 유혹하여 나는요 저 하늘 그리며 살래요. 수정강 그 너머 하늘 풍의 소리에 발을 맞춰 우리 주님 발장을 끼고 주례 대신 아버님의 보좌 앞에 이른 생각만 하여도 영원한 행복이여. 박수 치지 말라고 어제부터 했는데 오늘 처음 온 사람이지. 여러분 몸 좀 풀게 하기 위해서 율동을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짐자는 신분을 하지 마시고 내가 애냐? 이런 사람은 어른처럼 앉아 계세요. 끝난 다음에 별도로 불러서 시키겠습니다. 손이 있으신 분은 다 손가락을 두 개를 내놓으세요. 이 성령을 왜 하느냐? 마귀 때려잡으려고. 우리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율동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는 뿔이 달렸잖아, 그죠? 마귀 희미하게 마귀를 이러지 말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잡으러 사들어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내야. 죽일까는요 여기다 칼을 대고 목 자르는 것을 죽일까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살릴까 헤딩 딱 손을 잡고 헤딩으로 받을까 이 말을 딱 쳐 마귀가 달아나게.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내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눈이 작아도 보여 안 하는 사람만 골라 뽑겠어요. 시작.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내. 한 번 더 하겠어요. 요번에 하고 나서는 안 하는 사람만 불러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받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작살. 내가 불러내려다 참았어요. 화나서 나가면 어떡해요. 말씀 들을 새도 없이 내가 양보를 해야지. 오늘은요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고요. 이 말 전에 제가 어제 저녁 첫날에 조금 실수한 거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과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어제 저녁에 본문이 어딘지 아는 사람 이쪽에서 대답해 보세요. 어전에 왔었어요? 제일 앞자리에 계시고 어제 저녁에 여기 왔었어요 예배? 그럼 본문이 어디랬지? 사도행전 마가복음은 오늘 아침이지 동포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제목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 한참 신나가지고 내가 떠들다가 보니까는 중요한 걸 빠쳐가지고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성도들한테도. 오늘은 여기까지 그 본론
가장 중요한 걸 빠졌기 때문에 내가 딴 말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한 10분 동안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지금 8시 4분이거든요. 제가 엉터리로 예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서 주일학교 반사를 받고 온 동네에 싸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러 댕겼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그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가, 성령도 모르는 자가 돌아다니며 설교를 했다는 자체가 지금도 그런 엉터리 강사가 많은 거야. 교인들이 속아서 하는 거지. 요새는 또 붕사 신학교가 있대. 붕사 연수원. 거기 1년쯤 댕기다가 졸업하면 아주 붕사로 나가가지고 찬송할 때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표정 관리 아주 그걸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헌금 많이 나게 하려면 뭔 소리를 해야 되고 별별 걸 다 가르친다고 그러대. 나는 붕사 학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붕사가 어떻게 가르쳐 배워가지고 하겠어요? 붕사, 뭐가 붕사인데? 심령을 새롭게 만들고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묶어주는 게 붕사하는 짓인데 돈 벌러 댕기냐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엉터리인 나를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 줄은. 여러분 자신이 엉터리인지 몰라. 그럭저럭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 걸 알 때 나 짝을 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좀 주먹을 쥐어 박든지 하고 돈을 돌려갖고 던졌다 땡겼다 하면서 날 좀 길을 들여서 쓸 수는 있다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야 선천적으로 타고난 하나님이신 성품도 있고 그래서 저를 이 길들이기 위해서 나를 잡으셨더라고. 헛소문이 막 도니까 강원도 춘천 시내에 허복락이라는 처자는 20살 먹었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았던지 방역이 있더라. 그래 소문 나니까는 장감성 침례에서 다 불렀잖아요. 그래 불렀는데 이 소문이 떠가지고 강원도 춘천경찰서장 부인이 이북 여자인데 아직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서장 사택에서 가정집회 열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고 나랑 같은 허씨인데 엄청 이는 나를 착각하고 몰라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여겨요. 같은 허씨에다가. 그러니까 그가 부탁하니까 날 보고 경찰서장 부인도 집회해달란다. 야 뭐 집회라니요? 가정집회가 뭐예요? 가정에서 하는 게 집회지. 근데 왜 교회에서 안 하고 가정에서 해요? 가정집회라는 것도 있대. 아니 나는 그런 거는 별론데요? 그래도 그냥 가야지 안 갈 수가 없어. 내가 간다고 그랬어. 아니, 자기가 나도 아닌데 왜 남을 갖다 자기가 간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대포 같은 사람이지만 언제요? 내일이라. 내일 안 돼요. 무슨 설교를 내일 해요? 일주일 전에 주에 원고를 쓰죠. 원고는 무슨 원고냐? 야, 성신이 인도하는 대로 하라우. 평안도 여자야. 그래서 내가 난 성신이 뭔데요? 난 처음 들었어 그날 성신 소리를. 성신이 뭔데? 너는 성신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댕겼냐? 아니 돌아다니는 건 맞지만요 성신이 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랬어.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너 내일 와서 설교하고 너도 성신 받아라. 나는 그딴 건 안 받아요. 그때는 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안 갈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강원도 춘천 시내에 은혜자들이라 그러더라고. 은혜자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방언하는 사람들. 나는 그때 방언이 제일 싫었는 게 너무 단조로워. 안수 받으면서 방언 받고 싶다 그러면 안수해주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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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따라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라라라라 방언. 그 다음에는 또 주여를 빨리 따라하래. 그러면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라라라라 주주주주. 난 이것만 방언으로 알아서 너무 유치하고 정말 빙신들만 봤네 이러면서 무시했어요. 근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 은혜 체험을 조금씩 한 사람들이 모인 거지. 은혜 갈망하느라고. 강사 주제 파악도 아직 안 된 상태에 잘못 쏘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 왔어요. 근데 나는 막 기분 나쁘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가서 설교해요? 준비가 안 됐냐? 아니 나 준비 뭐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읽으라고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여러분 성신 받았느냐고 물어보래. 아니 나도 모르는 성신을 누구 보고 물어봐요. 물어보고 너도 받으래. 야 입장 난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참 이게 괜히 설교하러 싸돌아 댕기다가 참 곤란한 날 왔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 딱 가니까는 경찰서에서 한 100m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 떠들어지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울타리도 얼마나 튼튼하게 치고 마당엔 멍석하고 가만히 깔아놓고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가정집인데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놀랬고 이들은 내 헛소문을 듣고 나가 은혜 있는 줄 알고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막 나타나니까 반갑다 그러더니 빌어먹을 것들 친구들이 들어가서 지금 뭐로 와가지고 날 애를 매겨.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앞자리에서 자기들 왔대서 아이고 난 걔들 온 것도 또 이상해. 애들이 뭐 안다고 이런 데를 왜 쫓아다니노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는 기분이 안 좋고 인상도 지금 앉았는데 날 보고 건 사람이 야 좋은 일 하러 와가지고 인상 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거기가 가르쳐준 거 되도록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설교는 뭘 자기가 가르쳐요. 성신 받으라 그러고 뭐 어쩌라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다른 거 지난주에 장로교에 가서 했던 걸 써야지. 근데 하나님이요 생각나게 해야 써먹지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생각나게 안 하면 몰라요. 입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도 생각나게 해가지고. 나는 그날 얼마나 내가 놀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식하기도 짝이 없지만 경험도 없고, 성령 성신 소리 나는 우리 본교는 장로교회 합동체가 조용한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소리는 해본 일도 없어. 들어본 일도 없고, 부흥회는 절대 가본 일도 없고, 나는. 그런데 그냥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그 권사님 가르쳐준 그걸 써먹어야 돼, 전상. 그래서 내가 딱 서자마자 인상을 팍 쨍그리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세요. 이때는 뭐다 주여 그러면 나는 그것도 기분 나빠. 뭐 성령 찾는데 주여는 왜 하노? 시끄러워요. 조용하세요. 성령 찾으세요. 그랬더니 찾아. 그들은 너무 나를 이쁘게 본 거예요. 20살 먹은 처자가 무슨 그러고 가만치면 흰저고리고 돌아다니면 설교를 하겠어요. 이거는 뭔 동화책에나 나오는 소리지. 주여 그런데 오순절날이 다 같이 오순절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성경된 사람들이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조용하세요. 지금 성경인데 주여가 뭐야? 그때 모두 놀래가지고 듣던 소문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보길래 조용하세요. 성경 읽을 땐 조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탁 참해서 그랬어. 딱 읽고 나서는 그 권사님 가르쳐준 거 안 써고 다른 거 써먹으려고 생각 안 나잖아. 한 소리 화 딱 찍어 나가지고 이쪽부터 딱 째려면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그들이요 나는 악을 쓰고 벨풀이 하는데 그들은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귀 죽는 거 아니야. 진신 앞에는 귀가 죽더라고. 어쩌면 하나 같아 겸손하게 아멘 이러는데 내가 귀가 죽어. 나 혼자 안 받고 다 받았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 났어요.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이가 가르쳐줬다 이거지. 이게 뭐다? 아멘 옳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여러분 죽고 싶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어요. 아이고 너무 민망해 이 자리가. 내가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오늘 같은 망신할 날을 당하지? 성신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받았대잖아.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옳습니다 그러잖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말빨이 안 서는 거 이거는. 할 말이 없는데 나는 그날 느낀 게 절실하게 느낀 게 성도를 목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온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도를 세웠다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부활해서 가셔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한 게 내 양이래. 예수님이 양. 우리가 목사님이 양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양이지. 목자지 목자. 예수님이 양을 맡아 길러주는 목자. 병 났는지 굶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어려움을 당했는지 죽어버렸는지 이거 목자에게 다 하나님이 맡겨줬다 맡겼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나를 세운 걸 그날 처음 알았는 게
이들은 전부 속아서 왔잖아. 허복나이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 많은 줄 알고 속아서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아서 왔든 그냥 왔든 간에 하는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나를 써잡수니 나는 놀래버린 게 왔다 갔다 까불고 흔들면 머리꼬리가 왔다 갔다 할까봐 배를 여기다 딱 붙이고 서가지고는 그냥 입이 따발총도 저리 가래 다다다다다다다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경의 역사의 설교가 막 터져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모르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 왜 막 나오지? 근데도 뭐 그게 이들이 아멘 아멘 주여 아멘 하게 시끄럽다고 이러고 싶은데 그 말할 새가 없어. 말이 하도 빨리 나와서 난 그런 거 처음이잖아. 내 혓바닥인데 내 입술인데 왜 말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나오는 건 뭐야? 내가 섭할래도 스탑이 안 되잖아. 계속 말이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 사람들이 아멘 난리가 났어. 설교 듣고. 근데 남이 시끄럽지만 시끄럽다는 소리 할 새가 없어. 계속 듣는데 옆에 하여튼 그 권사님이 내 치마에 자야만 땡겨 그렇게 돼. 왜요? 그랬더니 됐어. 이제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그러길래 통성기도가 뭔데요? 너는 통성기도도 모르는데요? 그럼 통성기도 하라 그러라고 야. 둘이 얘기하다가 예수께서 하다가 둘이 시끌시끌하다가 뭐도 통성기도 하래요. 그때는요. 요새는 하도 능력자가 많으니까 골라잡아 여러분이 먹겠지만은 사람이 없던 때라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 것도 몰랐거니와 그들이 내 나이 어린 나이에 검은 치마 흰 조거리 그 색깔도 괜찮잖아. 쏘가가지고 모두 왔다가 내가 통성기도도 몰라갖고 뭐냐고 물어보고 모두 통성기도 하래 이러거든.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엉터리를요 얼마나 순수했는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했는지 주여. 근데 나는 놀려가지고 통성기도 한 건 한 번도 못 봤잖아. 근데 막 벌집 수십건 정도에서 내가 어이구 세상 이렇게 막 떠드는 게 통성기도네. 나 전번에 구경하는데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 저쪽에 남자 하나가 그렇게 아이고 제가 금방 중풍이 들었네. 아까는 괜찮았는데 경찰서장분이 이북 여자야. 코를 이렇게 흘리면서 아버지 이북 사투리로 아버지요 이 죄인 괴수를 용서해달래. 그거 다 크게 들려. 음성이 커서 내가 경찰서장 부인이 돼서 얼마나 처먹었길래 회개할 게 한참 많다야. 우리 주일학교 반사 처녀들이 가서 아버지 이제 용서해달래. 얼굴이 반들반들해가지고 먼지 열의 지랄을 얼마나 했길래 니는 한참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여 알다시피 나는 정말로 저런 광신자들은 싫고요. 하나님도 나를 알다시피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엉터리인 걸 그 시간까지는 몰랐어. 그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이 권사람이 너 뭐하니? 이래 치마 잡아당기면서 일어나봐요. 볼 게 많아. 볼 게 많은 게 뭐니? 그러길래 난리 났어요. 일어나더니 나 머리 짚고 주여 이 색자 녹여주세요. 근데 그게 안순거를 나는 몰랐어요. 이 손나요. 괜히 난 머리를 잡고 다니네. 이랬더니 야 회개하라 너. 오늘 성신밖에 회개하라. 회개는 뭐 나는 잘못한 건 없어요. 무슨 저렇게 울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정말로 이러는데. 그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불교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안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들같이 저렇게 죄가 없고요. 죄도 없고요. 울리는 일 같은 거는 없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네. 갑자기 내 입이 대거 아가리처럼 쫙쫙 벌어지네. 나는 이 다 찢어진 줄 알았어. 벌려 뭐가 왔어? 벌리면서 회개하라 그러더니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라. 이것만 내가 입을 막 이리 벌리면서 천천히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이만한 북덩어리 하다가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쥐가 완전히 먹어버리죠. 귀가 꽉 없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쾅 하더니 불덩어리가 나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뜨거워서 나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아서 그러고 난데요. 여기서 하여튼 여기 한 몇 메다 돼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강하게 날 넘어뜨릴 때. 아유 눈물이 뭐 방울방울 흐느끼며 이거는 시적인 가사지. 하나님이 강권으로 내가 성령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뜻으로 날 깨부시다. 아직 못되는 뭐 종자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깨시듯이 일방적인 뜻으로 나를 깨쳐서 나가 자빠지면 그러더니 영의 눈이 딱 떠지는데 어릴 때 내가 중이 되려고 그랬잖아. 국민학교 몇 학년부터 60몇 개를 걸어서
작은 아버지 절에 주지스님 하는 그 절에 가가지고는 무릎이 다 까지도록 이 복탁 뚫리면서 절을 뭐 100배, 1000배, 3000배 하잖아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나는 아버지같이 일찍 죽지 않고 오래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처님이 하고 얼마나 빌어제꼈는지 세상에 무릎이 피가 막 까져서 피가 터진 게 내가 처음으로 봤어요. 내가 그렇게 절하고 그런 것도 몰랐어. 너는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라고 믿었냐? 회개를 하는 거 걸치지 않으면 회개를 갖다가 거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어제 본인을 그랬잖아.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 그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 내가 이렇게 엉터리고 가짜인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위선자인 줄은 몰랐어요. 야, 이 벼락 맞을 인간이더라고. 얼마나 내가 역적에서 울면서 아우 이 사람들 통성기도 다 끝내 나한테만 아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회개가 터졌는데 내가 그냥 머무리면서 이런 게 사람들이 막 연쇄지 뭐 하든지 막 줄줄이 그냥 회개가 터져서 난리가 나. 통성기도 아까 끝났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 내가 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날 난리가 나서 회개가 터진데 모인 인원이 100명 조금 넘었어요. 가정집회 치고는 많이 모인 거죠. 그래 하는데 이 권사님이 날 보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이 생자가 이제 깨졌구나. 너 오늘 수지 맞았다 야 성지 받았다 야 그러더라고. 그러나 막 그냥 그날 처음으로 폼 잡고 입고 하는 비로도 치매 코하고 눈물하고 얼마나 떨어져 엉망진창 되는데 얼굴 닦는 세수수건 갖다 다 해도 코가 덜 닦아져서 하나 더 가져와서 코 푸는데 코가요 그냥 어디 집합 장소에 있다 한꺼번에 다 나오는데 흐르릉 하면서 먼 코가 그렇게 많이 몇 바가지 나오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할 수 없는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그만 울어야 성진 받았다. 일어나 찬송인들 알아. 그러길래 찬송인들 나는 하는 걸 본 일도 없어. 성가대 지휘자가 콘탁 들고 이런 거 봤지. 찬송인들 부흥회 가본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일어나라. 야 일어나라. 534장 부르라고. 그때 533장은요.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끝날에 나를 오라 하시되 죽게 곧 올라가리라. 나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 일 부르니 없어. 밤낮 울어도 못하네. 이것만 불러도 그랬는데 그 찬송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 가사하고 곡이 어쩜 그렇게 은혜스럽겠어요? 성령 받고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저는 음악에 조금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와 악보를 4절 부른 동안에 다 임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전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성신 막 내려온다. 야, 다른 거 바꾸지 말고 그만 계속 바꾸라고. 이러는 부르라고. 근데 이 찬송가 딱 나아지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가더니 손이 십자가를 딱 보이세요. 잠시 동안 세상에 더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그날의 나를 막 이럴 때마다 이 손끝에서 불이 쫙쫙 나가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갖고 아이 권사님 왜 먼저 찬송 부르다가 자빠져야 돼. 내가 버렸더라고야. 입시라는 거야. 입시는 뭔데 언제 설명하냐. 자빠지게 두고 노래나 부르라고 이래. 막 다 스르스르 쓰러지는데 성령 받은 첫날에 불덩어리를 받아 지금도 누가 날 보고 발이 왜 이렇게 뜨거우냐고. 손발이 그때 석 달 동안에 밤에 겨울철인데 저걸 이불을 못 덮고 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불을 88세 될 때까지 세계를 다니면서 부르는데 내가 어제 이 간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이루어를 해. 그날 받은 불로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부터 성교 원고를 안 써갖고 다녔어요. 가면 그냥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미리 부탁하는 거 이외에는 내가 주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래. 동네가 뒤집히고 교회가 뒤집혀서 눈빛이 달랐잖아. 독이 무너졌지. 입에서 악이 없어졌어. 걷는 걸음이 달라버렸어. 사람 보는 눈이 째리봐 언제나 싹 꼬라 옆눈으로 봐 이렇게. 누가 날 쳐다보면 너 왜 봐? 내가 먼저 봤는데 너 왜 봤냐고 싸워. 아주 못되는 정자인데 하나님이 날 성령 받고 나서요 깨져서 흐물흐물해서 푹 살만한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그때부터 처음으로 내 입에서 주님 나의 주인님. 하나님 보고 아버지
목이 메들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게 성령 받으라니까. 생각이 다르고, 가식, 위선, 가증한 거, 치사한 거, 유치한 거, 교만한 거, 건방진 거, 이게 다 하나님이 그 성령 받는 날 깨져 부셔지게 하는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깨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가 사모하고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짜예요. 성령 받았겠지만 여러분이 불이 꺼져버린 사람이 게을러 터져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인간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나고,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끝나면 성령은 떠나요. 그런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기도하기 싫어지지, 찬송 안 부르지. 나는 어제 여기 가서 놀란 게,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서 계속 마이크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여기서 나가는 분은요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걸 보고 얼마나 어여쁘고 감사한지. 참 기도하는 교회네. 요새 기도하는 교회 못 보거든요. 성령 받지 않고는 기도에 힘도 없거니와 믿어지지도 않아 기도가. 그리고 기도할 아무런 의욕도 없어. 교회 댕기는 거지 그냥. 예수제의로, 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어제 마무리를 여기 지금 했는데 조금 10분이 넘어서 미안해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이 성경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요, 이 열왕기하 5장의 주인공은 나만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주인공 하나는 작은 게즈바이예요. 나만 장관은 그 나라의 크고 존귀한 자라. 크고 존귀한 자야. 전에 아람을 구원하였습니다. 전쟁터에 얼마나 용맹 있게 나갔더니 전쟁에서 늘 승리를 안겨다 줘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온 국민이 이 나만 장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 은퇴이만 아니면 미인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문득이요. 평생 고치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게 저주받은 병이라는 게 문둥이잖아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지만은 얼굴이 문둥이라 보는 사람이 민망해. 그러나 나병촌에 갔다 같이 격리시키고 싶었지만은 나라의 공로자라 그러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 있게 했어요. 거기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가 포로의 신세야. 언제 고향 산천에 돌아갈지, 내 민족 내 조국이 돌아갈지 예약도 없어. 예측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만 장관의 집에는 난리가 났어.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도 낮도 없어. 24일 후울타임이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해야 돼. 월급도 일급도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어느 날부터 정직하지, 성실하지, 겸손하지, 나무랄 데가 없는 거야. 아주 포기했어. 돌아갈 거를. 나는 여기 주어졌으니 나는 내 의무만 잘 감당하자. 어린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와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자부심이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말씀이 있는 십계명의 나라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행동 거지 하나 분명하게 했는지 너무 철저하게 살았어. 이 주인 내외가 얘 보고 그냥 놀랬어.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마음, 눈 거스르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실해서 이걸 보고 내신 성적이라고 그래.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가정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으며 동네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난 여기서 놀란 거는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참 있은 다음이 이럴 것 같아. 자기 주인 나병 환자 된 걸 보고 마음이 안 됐어서 못 견뎠어.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은 이 문둥병을 고칠 텐데. 느닷없는 얘기를 읽겠잖아요. 나는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갈 때 엉터리로 예수 믿을 때인데 이 성경 보고 놀래가지고 야가 미쳤나? 감기도 몸살도 배탈도 아닌데 무슨 문둥병 고친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경솔하게 해.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말 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내 병 고친 것도 하나님 나 고쳐줄란지 말란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주제에 남 보고 당신 문둥병 고치겠다 교회 가자고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해보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안에 쟤한테도 내게 누가 물으면 나는 그런 말 못 하거든요. 누가 날 보고 안수해달라는 거 제일 안 좋아해요. 왜 안수해달라는 거 안 좋아한 거니? 안수는 했는데 능력도 없이 손만 얹었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병이 안 났다 이거야. 그러면 안 나면 내가 부끄러워서 낯짝을 어떻게 들고 나는 내가 고치는 걸로 언제나 착각하고 건방지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수를 했는데 병 안 났을 때 나는 어쩌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내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중환자를 갖다가 가자 가면 기도 한번 하면 난다 이러면 할 수가 있냐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 자기 나라가 얼마나 먼 나라고 이웃 나라 사람이잖아. 갔다가 못 고치고 뭐 어쩌려고. 근데 우리 주인이 엘리사에 가면 병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아주 정확한 믿음으로 말할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왜? 평소에 이 아이는 거짓말하는 아이도 아니고 허튼 수작하는 아이도 아니고 경솔하고 푼수도 아니야. 너무 정확한 아이가 제 말이라면은 그 말을 믿어도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순식간에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나라의 왕의 왕이여 이스라엘은요 문둥병을 고치는 선생이 있답니다. 근데 누가 우리 집에 애가요. 그럼 왕도 애 말을 듣고 그렇게 어떻게 말 믿냐 이러지도 않았어. 나는 너무너무 쭉 본론을 볼 때 본론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한 게 추모에서 남한 장관에서 왕까지 갔어요. 한 사람도 그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 그랬지 너? 꼭 가면 낫냐 정말이냐 이런 말도 없어. 이게 거론도 재론도 없어. 왕도 왕으로 가라고 친서를 써줬잖아. 우리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이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주시오. 날개를 달았잖아. 그게는 여가 시간 여차 없어. 그냥 그대로 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마음이 오면은 우린 즉각으로 움직여야지. 이걸 쓸데없이 자꾸 재면은요 다 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더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왔을 때는 그대로 금방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요 두 내외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왕명을 얻었고 왕의 편지 친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가는 거는요 걱정도 없어요. 그냥 종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막 달려가는 거야.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아유 이 유치한 더러운 문둥병이 고쳐? 이스라엘만 가면 고쳐? 깨끗한 데가 다시 돌아와? 온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사네. 그 기대하고 흥분한 건 말로 할 수가 없어. 갔잖아요. 가가지고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나라에 먼저 가서 왕에게 친서를 줬더니 왕이 보더니 깜짝 너급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고 살 수 있냐고. 틀림없이 너희들은 분명히 하려고 이 편지 한 장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며 우리나라를 갖다 쳐들어오려고 무슨 계획이 있다. 이래가지고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누가 하나도 엘리사에게 전해준 사람 없어요. 영계는요 거리와 장벽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말 한마디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성냥불 하나가 온 세계 다 태울 수 있듯이 적다고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나이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달라. 모태적 신앙이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모태적 신앙이 깨지고 육성과 근성이 깨져서 성령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못된 놈의 종교가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나의 직분 자랑하지 마라. 주님 오늘 배울 때 너 직분이 뭐냐 절대 안 물으셔. 그거 왜 물어요? 물으시는 게 따로 있지. 네 마음의 성전에 내가 있느냐 지금?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보여서 나에게 깨닫게 한 거는 남한 장관이 너무 흥분한 마음으로 갔어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행을 바라고 막 문둥병 나오면 내가 천리 말리 어디를 못 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온 걸 알게 하셨고 엘리사에게 왕이 그 말 듣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다는 걸 들었어요.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알려주겠다고 이런 말 할 때에 왕이 아참 엘리사가 있었구나. 근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딱 서니 사환이 안 그러겠어요? 엘리사 선생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 장관이 오셨습니다. 이랬는데 내다도 안 보는 거야. 문도 안 열어봐.
나만 장관 생각할 때에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문둥병 고칠까 했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네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런 말만 그것도 직접 다냐 사자에게 전해서 듣게 했어.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뭐 어째? 날 보고 요단강에 목욕 7번 하라고? 내가 요단강 갈 것 같으면 강 갈라면 뭐로 여기 와?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해? 내가 강물이면 그 멋지고 맑은 물에 하지 왜 흙탕물에 요단강에 왜 목욕하러 왔겠냐?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장관님 먼데 오셔서 수고하셨다고 모든 명예 권세 돈 앞에 머리를 팍팍 숙이잖아. 특별 대우해 주잖아 세상에. 그런데 자기도 그럴 걸로 상상을 한 거지. 우리 여러분 상상하지 않아요? 이 교회 나오시기 전에 대통령을 했든지 장관을 했든지 군수를 했든지 세속적인 것 중에서 여러분이 명예 나타낼 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분야에 있었던 사람도 교회는 다 나오니까 교회까지 와서 그 대접 받으려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과거 전직을 나타내거나 특별 대우 받으려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까지 하고 오늘 사임에서도 여기는 형제요 성도요 이러지 대통령 각하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이 남한 장관을 참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게 많잖아. 우리가 뭔 대접받으러 가잖아. 교회 오면은 특별 대우 해주는 거. 자기 목사님이 눈이 미쳐 못하고 소신자들 악수할 동안에 저를 싹 빠져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오늘 주일날 낮에 저 밖에 서서 끝에 가서 인사 좀 하려고 앉아있는데요. 어떤 사람하고 인사할 동안에 얼른 저 뒤쪽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반이나 되더라고. 내가 뭐 잡아먹나? 그게 도망가게? 이상하게 놀지 말자고. 사람이 인간은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격으로 하면 안 돼. 아무리 신령해도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이 촌스러운 인간이 이 천덕스러운 인간이 이 중된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깨지니까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더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수없는 실수를 거듭했어요. 성령 받은 걸로 다가 아니야. 인격 이하로 놀았어요.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그런 게 얻어 터지면서 깨지면서 배를 몇 번 가르고 대수술을 몇 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간인 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제 88세 됐는데 아직까지 철이 덜 났잖아. 사람들이 알려진 게 문제가 아니야. 유명한 사람 천국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 알려진 게. 알려진 만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애끼고 존경하는 만큼 네가 그러냐 할 때 우리는 다 걸리는 거더라고. 다 걸려? 다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20살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얼마나 심한 병이 나는지 밥을 못 먹어. 계속 피를 토해. 병원에 생긴 안 가다가 처음 갔어요. 춘천 가톨릭병원에. 그때는 서울대학병원하고 가톨릭병원이 한국에서는 최고였어요.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가톨릭병원은요 약은 제일 싸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또 아주 그냥 기술도 좋았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는 제일 싼 병원 가톨릭병원을 갔어요. 가서 전체 엑스레이를 8자리가 찍어보니까는요 위에는 암이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명치 끝에 달려가지고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토해요. 그 다음에는 폐 결핵이 와가지고는 만성이 돼서 한쪽 폐는 다 먹었어 폴러스가. 그리고 5시간마다 갑결을 하는데 사람이 죽을 노릇인데 더 죽을 병은 무슨 병원이 왼쪽 늑막이 복막이 돼가지고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데 물이 고이면 천여폐가 이렇게 불러나와요.
그러면 의사가 와서 바게트 하나 넣고 수사기로 팍 찔러가지고는 물을 쫙 빼면요. 그 바게트에 물이 한 바게트 채워지고 거품하고 누런 물하고 가끔가다 피도 좀 섞여나고 이래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7가지 병이야. 위암에다가 폐 결핵 만성에다가 늑막 복막에다가 간 경화증에다가 악성 빈혈 수없이 쓰러져. 그 다음에는 악성 해소기침.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기침을 하면 가가가가다 얼굴이 시커매져서 나가 쓰러져. 그 다음에는 악성 냉병. 얼마나 냉이 심한지 의사마다 나를 보고 결혼하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절대 결혼하지 말고 처녀로 살아라 할 정도로. 이 악성 고질병, 난치병만 7가지를 가지고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만났어요. 입원 못 시켜준다고. 이제 산이나 들로 가가지고 좀 휴양을 하래. 3개월 동안에. 한 달 안 하면 석 달 안에 죽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날 데리고 나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세상에 우리 집에 유례 없는 처녀 귀신이 웬 말이냐고 울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처녀 귀신 하지 마라. 우리 선생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간다 그랬어. 내가 아는 상식과 믿음은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가는 걸로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이 아니야. 성경은 들어본 일도 없고. 이런 엉터리 교인이 얼마나 많아. 숫자 많은 거 몇 부 예배 드렸다 몇만 명 모인다 소리 하지 마라. 교인 자랑하는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죽을 날 기다리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요. 피 토하는 것도 아니고 밥 못 먹는 것도 아니요. 왼쪽 늑막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을 이래야 되잖아. 근데 들으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면 칼로 팍 찔러요. 이러면 이러고 살았는데 10분을 살 수가 없어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져요 누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 합동측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2단 그럴 텐데 경상도 용문산이 2단이라고 다 그랬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다 80%가 감리교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교인들은 목사님 몰래 좀 하는 거 많잖아, 그죠? 끼리끼리 쑥떡쑥떡 해가지고. 그러는데 용문산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요, 얼마나 용문산 좋아하는 그 몇 명이 있었는데 날 보고 와서 아이고 허 선생 얼마나 많이 아프냐고. 나랑 같이 용문산 가지. 용문산이 뭐 하는 데인데요? 병 고치는 데래. 의사가 그렇게 많아요? 의사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요? 내가 7가지 병인 거 몰라요? 아이 다 들었기 때문에 왔지. 그런데 믿음은 없는데 요행. 막 병자들이 막 별별 병자가 다 나는데 그래서 용문산을 갔어요. 완행기차를 타고 용산에서 수풍령 코기에서 넘어서 20리길을 용문산 들어가는데 얼마나 날이 더운데 폐 환자는 더우면 더 못 살거든요. 100도까지 딱 올라가면 숨 떨어지거든요. 근데 위 암 때문에 못 먹은 지가 오래됐고 늑막이 복막이 돼가지고는 물이 차서 이렇게 되는데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 안에 철렁철렁해. 마지막 죽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울면서 내가 20살의 처녀가 이렇게 죽다니. 사는 것 같이 살아본 일은 하루도 없거든요. 용문산에 가면서 내내 울다가 가서 피 토하면 길바닥에다 피 각결하고. 그리고 용문산에 갔더니 성전이 이거보다 좀 더 넓고 저 뒤에도 더 넓어요. 대성전이라 해서 지었는데 가난 놀란 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하루 몇백 명씩 와 지키는데 처음 가서 들은 말이 땡기라 앞으로 나는 그게 영어인 줄 알았어. 뭐가 땡기라 했더니 하도 자리가 좁아서 땡기라 옆으로 땡기고 앞으로 땡기고 이 성경책은 무릎팍에다 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와 지키는데 자리가 좁아서 그 대성전도 그래가지고는요 가서 앉았는데 별별 환자가 다 와. 오늘 내일 죽을 사람들은 앞자리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는 뭐 중풍병자들이 침대로 그냥 누워있고 제일 뒤에는 나병 환자들이 한 100명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밤낮 울어도 못하네 이런 거 부르는데 이 기쁜 소식을 이 찬송을요 한 곡을 20곡 30번 들어 20번 30번을 불러요. 우린 찬송을 이거 부르다가 저거 부르고 저거 부르다가 이거 부르고 하니까는 은혜 내릴 새도 없이 거기서는 하나를 갖다 그렇게 부르는데 몸서리 나. 난 이렇게 몸서리 나게 찬송 부르는 처음 와봤잖아.
막 그냥 얌전다 이뿐 아니야. 온세 전하세 2절 3절 하면 다 일어나. 요새 워십하는 거 얼마나 고상해요. 푸른 거 빨간 거. 나는 워십하는 건 너무 그렇게 안 좋아해 별로. 왜 그런 거니? 어린 애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이 50, 60 된 사람들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는 막 흔들고 하고 나면 땀이 나가지고 땀도 아니야. 우연 화장품 국물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노골적이라 미안하지만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건 은혜스럽지만은 나이 벌써 50, 60, 70대 가면서 50 나와서 아마 뻘거고 퍼는 거 휘둘러도 그 은혜스럽지가 않아. 예. 날 보고 오늘 그러더라고. 내가 유튜브에서 율동하는 걸 봤다고 율동 좀 하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율동은 내가 생각해 봐가지고는 내일 낮에는 할까 하는데 백악관에 가서 미국의 워싱턴 집회하고 백악관에 가서 나라 민족의 하나 일거리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거길 갔다가 한복을 입고 갔어요. 위에다 이제 밍크 자켓들을 하고. 그래 갔는데 가자마자 흑인 남자 하나가 바이런 하는 남자 하나가 이래 날 보더니 치마를 잡더니 너 코리아에서 왔냐?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금방 누르는 게 뭐게 애국가가 나오잖아. 미국 한복판에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게 얼마나 내가 감동스러워. 어머니 왜 애국가는 막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러는데요. 그 다음에는 애국가 딱 끝나더니 뭘 했던지 아리랑 아라리요. 그게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잖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춤 나오네 이래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리를 마침 다쳤기 때문에 쩔뚝쩔뚝 하면서 근데 그게 그냥 온 한국에 다 퍼졌잖아요. 퍼지니까 무슨 길바닥에서 옆에 내가 춤을 추냐 이럴까봐 내가 백악관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 꾸며서 하는 건 은혜가 안 돼요. 우리도 기도도 꾸며서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대피 기도할 때 주머니에서 기도가 나오면 안 돼요. 주머니가 가슴에서 기도가 나와야지 주머니에서 나와. 왜 핸드폰에다가 해가지고 읽어? 그러지 말아요. 기도 누구 들으라고 유식하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 귀를 의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간단히 해도 돼. 뭐는 똑같은 비슷한 기도를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숨 넘어가요? 고쳐야 돼.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거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중하게 진실하게 한두마디라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간구해야지 왜 사람 귀를 의식한 문장을 만드냐고요. 왜 문장을 만들어? 우리에게 위선이 떠나버리고 거짓이 떠나버리고 사람 눈을 의식하는 그거 다 내버려야 돼. 거창스러워. 생긴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용산에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찬송하는데 미쳐 죽겠어. 내가 지겨워 정말로. 뭔 찬송을 이렇게 20번씩이나 불러주게 해야 돼. 그 다음 다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모양이 있어요. 세련된 게 있어요. 참 그냥 이러는데 무용가 따로 없어. 근데 그들이 현대에서 막 얼굴이 환해 차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은혜 받으니까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위선이 떠나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지금 얼굴이 여기서 막 화장 많이 해서 이렇게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니 온 세상에 막 춤을 추는데 모양도 다 다르잖아. 전부 지 맘대로 춰지니까 그들이 무슨 모형과를 나왔어요? 그도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게 기쁨이 넘쳐서 감당을 못해 주는 게 나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놀랐는데 나는 놀란 게 사흘째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인다. 근데 제가 왜 그래? 장님인데 금방 눈을 떴대요. 무슨 장님이 그렇게 금방 눈을 떠요? 꼭 강사하고 쇼하는 것 같아. 내일 11시에 네가 보인다고 일어나라 그러고. 그 다음엔 또 아이고 아버지 왜 그래? 쟤는 벙어리인데 말이 금방 했다. 뭔 벙어리가 그렇게 금방 하냐? 또 뭐 기뻐 뛰며 막 지팡이 던지고 왜 그래? 제가 안전바인데 일어났대. 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뭐 안전바인데 장님의 벙어리가 금방 말하고 금방 눈 뜨고 그러냐? 쇼하고 앉아네. 사람 속에는 정말 여기가 제 괜히 왔네. 집구석에서 죽을 걸 괜히 여기 왔네.
이러는데 열흘간 집회예요, 여러분. 요새는 미니 집회잖아. 사람들이 집회 모이지도 않고 집회 성격도 모르고 왜 집회를 하는지는 모르잖아. 관심이 없고. 그게 집회가 다 점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열흘간 집회를 하루 4차례 설교해요. 아이고, 나는 그냥 몸서리가 나더라고. 집구석에서 죽을 걸 괜히 왔네. 후회를 얼마나 하는데. 남 기적이 일어나는 걸 하나도 안 믿으니 내게 있는 기적이 왜 나타나겠어요? 열흘 동안 집회에 매일 난리가 나. 통성기도 한 번 하면 30분, 40분이야. 우리는 3분, 4분도 길어서 못하잖아. 통성기도 하는 돈에 회개가 터지면서 이 성령 받더니 회개가 터져야 돼요. 회개가 터지면서 막 성령 역사하면 말이 빨라져요, 언어가 빨라지면서 뒤집어지는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 난 놀랐어요. 이 책장 넘어 바람에 책장 넘어가듯이 방언들이 다 터지면서 나가 자빠지고 회개가 터지면서 도둑질한 사람이 내가 도둑질하고 그 다 와서 여기 밖에서 공개를 해. 내가 도둑 전과 몇 법인데 이번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얼마를 훔쳐가지고 여기 감상금 한 것도 거기서 좀 훔쳐가야겠다. 하나님 감상금 안 해도 돼. 도둑질해서 감상금 안 해요. 내가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형식적인 예의만 지켰지. 근데 그거 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얼굴이 확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내가 충격을 먹었지만은 열흘 집회 동안에 병은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구경만 했지. 끝나니까 겁나더라고. 아이고, 다 끝났네. 난 어째 7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 고쳤네. 이러는데요. 마음이 와요. 죽자. 여기서 죽자. 내가 이 꼴로 엄마한테 어떻게 가나? 편지 써서 2통. 용문산 나온문 장로님에게 나는 어디 사는 몇 살 박은 처녀인데 무슨 7가지 병을 고쳐서 병을 들어서 강원도 천주교병원에 춘천에 입원했는데 석 달밖에 못 산다고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2째 날부터 3째 날부터 시작해서 안전방 일어나고 장님 눈 뜨고 벙어리 말하고 이런 걸 봤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사흘을 작정하고 가는 중에 사흘 만에 살든지 사흘 만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말 올라왔을 때 썩어 죽어서 시체로 보이거든. 날 내보내지 마시고 따뜻한 양지볕에 좀 묻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엄마한테 전부 줘주세요. 어머니 전상서 여시 먼저 갑니다.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요. 난 지금도 우스운 게 그렇게 믿어도 난 천당 갈 줄을 믿었거든요. 두통사가 근데 그 435까지 2시간 걸렸어요. 평지에도 거둘 수가 없거든. 누가 부축해 주잖아. 근데 기어가다시피 얼마나 울면서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들어요. 울 때는 이래야 되잖아. 들으시는 심호신가 이게 안 되니까 막 바락이 나고 막 분통이 나고 막 견딜 수 없어. 죽는 게 무서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천당이 있다는 게 안 믿어져. 20살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죽다니 싶은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화가 딱 지가지나. 막 바위돌 잡고 풀 잡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악을 썼는지 몰라. 그래 꼭대기 갔는데 430 이런 바위가 딱 이만해요. 이만한 바위가 그 바위가 또 있어. 여기다 방석 하나 끼우고 땅바닥에는 군대 담요 하나 깔고 성령 창성 피토하려고 깡통 하나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앉아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7가지 병 아시지요? 석 달밖에 못 산다 해서 왔는데요. 누가 여기 가면 병 고친다 해서 왔는데 하나도 못 고쳤어요. 한전바위 들여나고 벙어리도 말하고 장님도 눈 뜨던데 난 하나도 못 고쳤어요. 그들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 될 것 같으면 고쳐주고 인간 이하의 것 같은 살 기도 끝나는 날 나 죽게 해주세요. 10분을 살 수가 없거든요. 10분이 넘으면 몸소리 나고 길어요. 얼마나 울지도 못하고 그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 그러고는 밤에는 내가 하나님께 더 때를 쓰느라고 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뭐가 탁 오더니 내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는요. 자주 갑사댕이 들였거든요. 머리 제일 탁 쥐고는 잡아당기다 내가 얼마나 놀리는지. 주여! 주여가 아니야. 하나님! 그러는데요. 탁 놔 손을 엎어졌는데
그저 코만 안 다쳤지 엎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덜덜 떨면서 누가 뒤에 잡아당긴 건 누구고 황동무는 누구냐, 얼굴이 털이 다 꼰두서가지고는 아유 막 무서워서 떠는데 내 입이 그러더라고요. 너 무서우냐?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러니까 뭐가 무서우냐? 그러길래 다 무서워. 그랬더니 너는 무슨 이것까지 병이 들었지? 이것까지 병이 들었지? 그런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5분 후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이러길래 내가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아주 우스운 얘기 같죠. 그러게 말이야. 시인하는 거, 내가 죄인인 거, 내가 교만한 거, 내가 건방진 거,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내가 위선적인 거, 이걸 그들이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점을 우린 다 부인하지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죽을 병이 들어서 5분 있다 10분 있다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죽을 병을 가지고 너 하나님 그런 말씀을 내일부로 묻고 내일부로 대답해. 그러게 말이야 하는데 어둠이 물러갔듯 안개가 물러갔듯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이 와지는데 눈물이 하고 울음이 터지더라고. 그 평안이 그렇게 좋은 걸 몰랐네요. 그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거기 안방 같아. 산꼭대기가 아니고 그렇게하면서 기도를 사흘을 했잖아. 물 한 방울 안 넣었어요. 사흘을 내가 생명 걸고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는 한 끼도 금식해 본 일이 없는데 뭐 먹지 못한 게 먹지도 못하고 물도 먹으면 올라오니까 위암 때문에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사흘 되는 낮에 갑자기 내 몸이 불덩어리 같이 막 뜨거움이 오더니 나는 그런 뜨거운 건도 뭐 여름이니까는 뜨겁겠지가 아니야. 후라이팬에 콩 볶듯이 그렇게 뜨거움이 강하게 오니까 내가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뜨거운 사람 죽겠네 이러는데 코에서 송장 썩은 타는 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죽으려고 하는데 병 고치러 올라왔더니 한 가지 더 붙었네. 이건 뭔 병이야 또? 이러는데 코에서 막 썩은 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정말 못 살겠네. 이거 뭔 썩은 내가 이렇게 타는 내가 이렇게 나지 이러면서 코를 놨는데요. 그때부터 잠이 이래 와요. 난 병나고 2시간을 연결해서 못 잤어요. 기침하느라고 각결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병난 지 석 달 만에 용산 꼭대기에 사흘 금식하러 올라가는데 코에서 타는 데가 시작하더니 잠이 오기 시작해서 꼬시라졌는데 이 옆에 있는 바위돌에 머리를 대고 앉아서 다리는 이렇게 여기다 하고 얼마나 깊은 잠을 잤겠어. 2시간도 못 자는 사람이 12시간을 잤는데요. 눈을 뜨고 보니까는 해는 중천에 떴고 금식 끝난 지 4일 아침이었어. 아이고 금식 끝났네. 시계를 보니까 아니 내가 12시간을 잤네. 그렇게 하면서 물 먹으러 가야지. 옆에 약수터가 있어. 약수터 물 먹으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무의식 중에 숨이 쉬어지는데 아니 능막 나나 보나 숨이 쉬어지나 막 숨을 몇 번을 쉬면서 보니까 이렇게 물을 안 뽑아서 한 방에 쏘나 고여있던 물을 하나님이 날 잠재워놓고 그걸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서 겉치마 속치마 팬티가 들러붙어 버리더라고요. 능막 났네. 아, 내가 숨을 그때 20번도 더 쉬어봐서 쉴 때마다 막히고 아팠잖아. 그게 없어지고 물은 다 빠졌지.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는데 5시간마다 각혈하던 내가 12시간을 잤으니까 각혈 2번 하고도 남잖아. 근데 언제나 이 목에 가래가 폐환자 알죠? 가래가 근데 코에서는 피비린 데가 항상 있었어. 각혈할 때는 이게 강하게 와서 확 토하면은 그저 이만큼 피를 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에 피비린 데도 안 나잖아. 목에 가래다 안 끓잖아. 뱉는데 가래가 안 나와요. 아니 패났나 보네. 아니 12시간을 잤는데 각혈 아무도 안 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 먹으러 가서 물리 내려가면은 내가 이 위암 고친 거야. 이러고는 막 기어가다시피 약수터에 올라가서 물 한 바가지 바가지가 있더라고. 바가지 한 바가지 퍼서 먹었는데 이야 한 모금만 먹어도 올리던 그가
위에 암덩어리가 얼룩가 뿌리가 없어졌는지 그냥 술술술술 물 한 바가지 다 넘어가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물을 마치고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올라갈 때 2시간 내가 올라가는 거리잖아. 내려올 때 8분 만에 그때까지 내려왔어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날아갈 것 같아서 내려와서는 다른 건 다 밖에서 벗고 안에 팬티만 갔는데 7분 팬티를 우리 어머니가 해서 고무줄을 해주는데요. 이 안에 사타구니 안에 뭐 이런 게 왔다라 갔다라 하길래 겉에서 만져보니까 너무 징글맞은 게 있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무서워서 못 보겠길래 목욕하러 용문산 계곡에 바위대로 해 가서 팬티를 탁 벗으니까 애 머리만한 게 이만한 게요. 확 쏠려내려서 물에 돌더라고. 그게 정체가 뭔지 나는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수풍령으로 다 걸어 나와가지고 음식을 사서 찰떡서부터 계란서부터 강냉이 사과 감사한 거면 10원도 안 내고 다 사쳐 먹는 것만 했어요.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등신 같더라고. 저 등신들이 돈을 왜 저렇게 거기다 많이 내지? 그리고 시간마다 하도 많이 나오길래 이번에도 용문산 강사로 60 몇 년 만에 내가 거기 강사로 갔잖아요. 강사로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1시간에 300개씩 헌금이 들어와요. 300개 이상씩. 그래 들어오는데 그냥 거기서 뭐 1000만 원 그 내가 병 고친 사사분 길래라고 가난한 과부가 1000만 원을 즉석에서 하는 사람도 내가 봤지만은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나를 간증하라고 이번에 용문산 그 8월 6월절 강사로 오고 내년에도 다시 거길 가지만은요. 내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초풍령 고개에서 음식을 차 안에 다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사뜩 사서 먹는데 아이고 어떻게 사과 계란 찰떡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냥 그거 다 처먹었는데도 방금만 벌벌 끼고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옆에 사람들이 미친년에 똥 싸고 처먹고 앉았네 이러더라고. 욕을 먹어도 싸지. 그리고 서울까지 완행 차 타고 서울서 추천 가는 거 갈아타고 성동역에서 그리고 집에 가서 보따리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뭐 병 좀 났나 병 좀 났나 폐병이 났나 위암이 났나 이러길래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떡 싸먹고 남은 돈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해가 다 진데 천주교 병원에 하루 몇천 명이 왔는데요. 한 몇십 명밖에 안 섰어요. 다 마지막이라 문 닫을 시간이라 막 쫓아갔더니 야야야 양통머리 톡까지냐나 새치게 하지 마라 그래. 한국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욕부터 먼저 하잖아. 그래서 양통머리도 안 가지고 새치기도 아니요. 원장님 보자 그래서 와요. 원장님이 언제 보자 그래서 내가 거짓말한 거지. 그러고 그냥 확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원장이 정말 날 보더니 놀래가지고 허양 왜? 까만 치마 흰 저고리 입고 머리꼬리 닦고 갑사댕이 들인 여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밖에 없었거든. 아유 허양 어쩐 일이야 해서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찍어보러 왔는데 노노노노노노노 우리 병원에 허양 다 끝냈어요. 시작해달라는 거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엑스레이 다 찍어봤잖아요. 새로 찍어야 돼요. 안 된대.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질갱이고 고무집바야. 들러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 수년 면사발 딱 찍어줘야 나가는 돼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내 눈을 보더니 보통 예사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 다 닫은 엑스레이과 가서 찍어달라고 그래. 1시간 만에 나오는 특수 촬영기 그때가 뭐 반세기 전이니까 서울대학병원하고 그 병원만 그 기계가 있었어. 옛날에 엑스레이 지금 며칠 걸렸거든. 그때는 하루 만에 나오는 거. 날 보고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저 대기실 가서 기다리래. 나는 1시간에 그렇게 긴 거 처음 봤어요. 대기실에 앉아 기도해. 하나님, 내가 지금 20시간 왔어요. 그동안에요, 각기를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동안에요, 한 번도 먹은 거 토하지 않았고요. 숨을 이렇게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사가 너 이제 병 없다 하면은 하나님 나 고천지질로 먹고 내가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살겠고요. 내가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겠어요. 용문산에서 그 기도 한 번 하고 그 대기실에서 한 번 2번 했어요. 수녀가 오더니 허양 어디 있느냐 여기 눈이 떠고 해서 막 달려오더니 허양 그동안에 무슨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어요? 예,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나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갈 줄 몰랐네요. 천국병원에 입원해 신구약 먹었다니 천국병원에 무슨 도에 있어요? 하늘나라 예수님 도예요. 아니 당신 예수 믿었네. 예, 예수 믿고 산에 가서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엑스레이 어때 했더니 수녀가 나를 콱 깨웠더니 막 볼테기를 피우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말갛게 고쳤대. 난 말갛게라는 단어가 그렇게 귀한 걸 처음 들었어. 말갛게 고쳤대.
얼마나 기가 막혔네. 수녀 어깨에다가 두 손 거, 하고 울었어. 얼마나 아멘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했어. 그랬더니 수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수녀 원장실에 데리고 갔더니 여기서 울다가 끝나고도 나와서 엑스레이 찾아가세요. 그랬는데 수녀가 나가니까 울음이 금방 딱 끝나요. 나는 그때 알은 거요. 우는 거요. 누가 봐주는 사람 없으면 안 울어진다. 나왔더니 엑스레이 봐. 보름 전에 지금은 좀 부해. 딱 끝난 인생이야. 오늘 지금은 야 하나님이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 갈빗대 하나하나. 암덩어리 이런 거는요. 어디를 가버리니 온데 간 데가 없어. 보름 전에 지금 보여서 암덩을 보여주면서 이거 안 보이지요? 없지요? 당신 이제 병 없대. 그러고 그냥 엑스레이 가져가라 하면서 주변 사람 말이 귀를 잡았던 애들이 이제는 시집 가도 돼. 그래서 바로 시집 갔어요. 시집 안 가고 주를 위해서 살겠고 복음에서 살겠고 이래놓고 고쳐주니까 똑바로 갚혔어. 그래 흐르는 눈물이 약혼하는 날부터 48년 동안에 얼마나 울은지 알아요? 남편 간지 20년 됐잖아. 지금 과부 됐죠. 하나님 이제 막 써요. 죽을 날 가까우니까는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강원도 춘천 천주교병원에 아직 내 기록에 남아있어. 유명해 그 내 기록이. 그 의사가 오는 환자마다 이런 환자도 이게 보여주면 낫다고 용기 내라고 그런 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요 88세 될 때까지 각회를 한번 해본 일 없고 밥을 여기 와서도 오늘 저녁에도 사실은요 밥 주는데 오늘 점심 예배 끝나니까는 식사 주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치네. 언제나 이게 밥은 조금 줘요. 그래서 내가 밥 좀 더 달라 하려다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체면이 내가 억지로 줘. 그 대신 다른 걸로 밥 채웠어요. 다른 걸로. 그렇게 잘 먹어요. 2공기씩 먹어요. 2공기 밥은. 2공기 먹고 비벼 먹고 말아 먹고 볶아 먹고 다 먹어도 절대 소화제 안 먹어요. 얼마나 소화가 잘 방구 2방만 끼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날 건강 주셔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이 천한 몸이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용문산에서 나를 아주 희생과 교육을 해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갔던 분이 한 분이 가난한 과부가 1,000만 원을 헌금을 거기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산? 내가 놨던 산이 사사봉까지 길이 어려워서 수풀이 우거져서 못 간대.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갔던 사람이 그럼 내가 1,000만 원한테 길 좀 닦아주시오. 내년에 집회 때 와서 그 바위돌 가서 만져보고 좀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 거기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거기서 용문산도 깜짝 너겁을 하는 거야. 시간마다 그냥 몇백 그거 오고 그랬는데 작년까지도 뭐 100명 정도 밖에 안 왔대. 근데 금년에 내가 강사로 간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 800명 넘더라고요. 사람들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처음 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죽은 시체 같은 내가 죽었으면 벌써 이빨 5개만 남았겠지 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내가 다리 쩔뚝거리는 거 이외에는 아픈 데가 없잖아요. 팔다리 허리 등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요 꼴값 들고 휘를 싣고 이렇게 다 나가 자빠지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도 미국 갖다 놓고 처음에는 15,000평 주다 그 다음에 65,000평 땅을 주시더라고. 거기서 누가 또 말 키우라고 줬어. 족보인 말이야 다. 홍만은 우리 남편이 타고 100만 원 내가 탔어요. 얼마나 말이 좋은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 타면서 와서 또 새끼를 낳았는데요. 얼마나 새끼가 이쁜지 털도 이쁘지만 얼굴이 한 게 너무 예쁘게 생겨서 우리 남편이 그 이름 짓기를 제이콥이라고 지었어. 제이콥, 야곱이라고. 그런데요 우리 집에 내가 데려다는 키는 양 딸이 있거든요. 걔가 그 밥 주러 가면요 얘가 얼마나 그냥 밥 주러 나오면 좋아서 방방방 뛰는데 그 새끼가 우리 한 20살 먹은 딸이 가서 얼굴을 쓰면서 말이 얼굴이 길어서 쓸 게 제법 있어요. 이렇게 쓰면서 말이야 아이고 이름이 제이콥이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이러면서 그 영양제를 이렇게 손에 쥐면요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요.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날 갖다가 미국에 갖다 놓고 온 세계 만방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할 것이며 5대양 6대주를 늘 돌게 하겠다 하더니 5대양 6대주 다 돌았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도 인도로 가지만 내년에 또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세계만 내 숨이 있는 날 동안에 나는 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좋은 교회에, 은혜스러운 교회에, 복받은 교회에 오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뜨겁고 울렁거려요. 이 기도가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안 망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시다. 나는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이 건방질 말했잖아. 나만이 문둥병 고치러 가가지고 내 생각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문둥병을 고칠까 했더니 뭐 담에 생각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거기 지가 문둥병 고치러 가서 강자랑하고 앉았겠어요? 강자랑하고 앉았겠냐고. 문둥병 고치러 간 주제에 그 건방지는 걸 보고 따라온 종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하겠거늘. 이 말에 내 뜻이 있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종들이잖아. 믿어본 일도 없고 예배 드려본 일도 없는 종들이잖아. 그런데 당신이 문둥병자로 여기 와서 고치러 왔잖냐? 이스라엘은 병원이고 엘리사는 의원이고 당신은 환자잖아. 환자 중에도 문둥병 환자잖아. 의원이 치료를 했잖아. 너는 뭐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요단 가서 몸만 7번 씻으면 돼. 이랬으면 7번 씻으러 가야 될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큰일을 하려 해야 되는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전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남은 장관이 부끄러웠어요. 내용에 나와 있진 않아. 예, 요단강에 갔다 그랬거든요. 들어고 보니 옳잖아. 옳까 떠네 정말로. 문둥병 고치러 왔다가 뭐 담에 살짝 아마나와.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게 찾으라고 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 내 경솔한 생각 때문에, 내 경솔한 행동 때문에 망친 일은 없나요? 가정이, 사업이, 내 친구가. 저는 내가 볼 때요, 나 때문에 망한 일이 많아요. 내 입 때문에 망한 일이 많고 내 경솔한 생각 때문에 망한 일이 많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그거는 영성이 아니야, 고성이지.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고 내 혈기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하겠거늘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할 때 이에 내려가서 바로 요단강 갔어요. 그러면은 왜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7번까지 하라 했을까? 기회를 준 거지. 회개할 기회를. 철저한 회개를 7번까지 갔다 나올 때 그냥 요단강에 오는 거. 첫 번째 듣고 바로 와서 들어갈 것이지 왜 화가 나서 담에 색강 아바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고. 내게 나와서서 정중에 인사하고 고칠 줄 알았더니 이런 말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실수를 자인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용서받을 첫 번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 가서 7번째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겠어요. 철저한 회개를. 야, 치사한 문둥병 갖고 와가지고 머리가 꼴값을 떨었냐. 현직 장관도 아니고 과거에 장관한 걸 뭘 그렇게 그랬냐. 얼마나 부끄러우니. 7번째는요 금방 못 나왔을 것 같아요. 7번 안에 70번 들어갔다 나와도 내가 용서받겠나 이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말씀이 나갔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종의 세우심에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게 해서 나만 장군을 알고 7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8번째가 아니고 7번만 나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7가지 무서운 암병 가지고 용문산에 가서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서원하는 것 때문에 해줬는데 내가 고쳐주니까 똑바로 시집 갔잖아. 시집 가는 날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신랑이 없어졌어. 결혼식 날 안 왔어. 내가 그때 깨달았어야 돼. 신랑이 없어진 색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얄밉게 아주 배신자 5년 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배신자다 그러더라고. 용산에서 기도하던 거 하고 병원에 대기실에 기도하던 거 살려주면은 의사의 입으로 네가 병 없다 하면은 내가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주를 살겠다는 그 두 걸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나한테 서운하고 한 번도 회원기도 해본 일이 그냥 너는 결혼했다 이거지. 남편을 선택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는 너 때문에 남편과 자식 안 죽이는 거 다행으로 알으라는 이 무서운 그걸 주셔서 내가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왕 몸은 배려스럽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요 내가 이 복음은 세계 만방에 전하겠다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하고 나서 주님이 나를 주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집회를 하도 그때도 자주 나가. 한 번 나가면 농촌교회 아무도 안 가는 교회 20리 30리 걸어가면 사리금으로 땡감 한 접시 주고 떡호박 2개 무 5개 주고 3,000원 일주일 부흥 14번 설교에 3,000원 줘. 그때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3,000원 월급 받았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고 오늘의 나는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국에 소망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고 얼마나 목사님부터 온 교회가 기도로 똘똘 뭉치고 나라 민족에서 얼마나 가슴 아리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걸 알 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참 배신 행위를 했지만 다시 철저히 금식하면서 회개해가지고 다시 이 복음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한 번은 내가 매주 부흥회 가니까는 남편이 하는 말이 내일 또 부흥회 가나? 그길래 대구 살 때요. 그래서 나 예. 어디 가는데? 어디요? 가든지 말든지 내일 아침 내가 서울 빨리 가야 돼. 아침 밥 좀 일찍 해주고 갈 준비 좀 해주고 해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알겠어요. 떠난 다음에 나는 기차로 집회를 가려고. 근데 밤에 자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보니까 내가 죽어버렸더래요. 숨을 안 쉬더래요. 아주 몸이 차더래요. 얼음같이. 그래서 여보 암만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요 5시간을 나를 안 깨게 해요. 죽어버렸어. 아주 호흡이 갔어.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그게 마지막이야. 그때 마지막 날 살려주고 우리 남편이 기도를 철저히 그 다음부터 날로 가라 마라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살 때 우리 남편도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서 남편이 기도하면서 막 고발했어요. 그냥 혼자 내쫓아가 반 죽여놓으라고 막 이랬더니 네가 죽일 놈이라 그러시더라고. 네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내 종민이다 그러시더라고. 난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해요.